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기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허망하고 허탄한데 믿는 그 믿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바꿀 것이 있다면 믿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진리를 생명의 진리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 영생의 구원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정말 진리를 찾아 헤매게 되면 아까 윤동주 시인처럼 길을 떠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가는 그 땅을 밟고 가는 그 길을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내비게이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이때에도 도마는 여전히 눈으로 보는 걸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할 때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만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전해주는데도 도마는 여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왜 믿지 못하냐? 나는 주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그 빵꾸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직접 이렇게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 빵꾸란 말이 좀 거치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말인데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내가 이렇게 만져봐야 되겠다는 게 만져지는지. 도마 얘기를 좀 할까요? 이제 도마 얘기 여기 좀 여기나 따로 준비 안 했지만 도마는요 가장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 불신앙인 제자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본 후에 모든 제자 가운데 가장 먼 곳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뭐 전생에 하면 껍질이 벗겨서 소금을 쳤다는 얘기인데 아주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설교단에서 하기에는, 그러나 도마는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이에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는 연단의 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진리인 것 같이 생명이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로 인도하는 반면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예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죽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연단의 도구가 바로 이 멸망받을 원수, 그게 사망인데요.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반드시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면서 신학자였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평온을 구하는 기도문이라는 기도를 작성했어요. 매우 짧은 기도문인데 오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쓴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건 뭐죠? 죽는 것.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바꿀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평온하게. 대신에 바꿔야 할 것을 바꿔야 되는 용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바꿔야 될 게 있다면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용기,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어질 용기, 사람들에게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기는 곧 믿음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교도소에서 사형집행관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2명의 사형수를 겪게 됩니다. 이분 장로님이라 교도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형수나 일반 죄수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의 사형수가 한날에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억에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 집행을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교수형을 하죠. 아직 일본은, 근데 우리는 이제 사형 집행 안 합니다. 사형수는 있는데 사형 집행을 안 해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 사형 제도가 좀 비인격적이라는 게 그 죽는 날 당일날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받는 충격이 어마어마해서 거의 너무너무 뭐랄까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아직도 일본은 그걸 고치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도사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는데요. 이 도사라는 사람은 8년 동안 돌을 닦으면서 많은 이웃들을 돌봐주고 화내지 않는 돌을 닦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사람이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을 집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오는데 이 도사가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막 질질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안 오려고, 여기 오지 않으려고 막 질질질 끌려오더라는 거예요. 교도소장이 이제 이 도사를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한답니다. 이게 이제 이 사형 집행도 이 공무예요.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있고 질문을 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반쯤 넋이 나가서, 그러더니 나중에는 바지에다 오줌을 싸고 혼자 중얼중얼 하더니 결국에는 듣기 민망한 욕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원래 화내는 돌을 닦은 사람인데 8년 동안 마지막 죽음 앞에서 화를 내기 시작하고 욕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너무 욕설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하니까 도저히 이 사형 집행을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 교도소장 직권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돼요. 이 사람이 동의 안 하는데 그냥 사형을 강제로 집행한 거예요.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다가 죽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사형수가 끌려오는데 윤도형이라고 하는 흉악범입니다. 사람을 4명이나 죽인 흉악범인데요. 그는 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 윤두영이 믿음이 이제 초신자니까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장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윤도영이 연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생각하기에는 얘가 미쳤구나. 죽는 순간에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게 얼마나 정신이 나가면 이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사형장에 들어온 윤두영의 얼굴이 평안한 얼굴과 은혜가 충만한 얼굴로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교도소장이 절차대로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에 다 동의하고 이 윤두영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사람이 지은 죄 목록이 있습니다. 그 죄의 목록을 읽고 이것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합니다. 이게 하려고 하는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도소장에게. 소장님, 저는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은혜를 몰라서 지은 죄인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려고 하니까 이 죄에 대한 것은 읽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듣는 말이 나의 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까지도 염려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죽기 전에.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윤두형이라는 이 사형수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의 말씀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마땅히 바꿔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곧 믿음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분별하는 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주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요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하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할 것이 많다고 하신 대로 수많은 사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생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